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교정에는 지난 한여름의 찌는 더위, 태풍, 장마비를 맞으면서도 제자리를 굳게 지켜온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가을을 곱게 채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없이 일러주는 듯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저희가 길 갈 때에, 이 표현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묘사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될 예루살렘으로 일행과 함께 올라가시는 여정을 상기시킵니다. 이 여정 중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우리말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로 번역된 구절 원문 그리스어는 폴렌 디아코니안, 많은 일, 여기 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많은 봉사, 구체적으로 식탁 차림에 필요한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두 자매가 귀한 손님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업무 분담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자매가 예수님을 홀로 앉혀두고 둘 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면 손님 접대에 좋은 그림은 아니지요. 그런데 40절 후반절을 보면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아마 일이 많기도 하고 부엌에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고립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동생에게 언니를 좀 도와달라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다정하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마르다의 상황을 상기시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에 나오는 그러나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많은 사본에 나오는 그리스어 원문 올리곤 데 에스틴 크레이아의 헤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견된 누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 P75에는 헤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약학자 디벨리우스는 이 사본에 나오는 한 가지, 헤노스라는 표현이 마르다가 많은 디아코니아로 염려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마르다는 많은 디아코니아, 많은 봉사로 근심하고 있는 반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는 누가가 유일합니다. 겨우 5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본문은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묘사하지 않고 그저 몇 마디 말로 간결하게 묘사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종종 암시적이고 본문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상상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2000년 교회사에서 매우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에서 현대 주석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교회 신학자 가운데 매우 깊이 있는 성서 주석을 많이 남겨 현대 철학자들도 찾아서 읽고 인용하는 오리게네스는 당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마르다는 활동을, 마리아는 관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관상은 영어로 컨템플레이션,
그리스어 테오리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관상은 하나님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 신비주의 신학을 발전시킨 신학자들은 관상을 영적 훈련의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영적 삶의 첫 단계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 단계 영적 훈련의 정상은 진리를 감탄 속에 바라보며 머무는 관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각각 관상과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은 오리게네스뿐만 아니라 많은 수도사들, 바실리오스, 카시아누스, 에바그리오스 등이 선호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활동적 삶을 경시하진 않았고 관상과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고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야겠지만 먼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간략히 보고 중세시대 해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들음에 의해서라고 덧붙입니다.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주제였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 관점과 연결해서 두 자매를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루터의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구원론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꺄방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환대한 것은 칭찬받을 일임을 전제한 다음에 마르다에게는 세 가지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대접을 과도하게 하려 한 점. 둘째, 많은 일로 마음이 분산되어 그리스도의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 셋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동생 마리아의 경건한 열심을 경시하고 자기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한 것을 자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꺄방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에 은근히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우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루터와 꺄방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예수님 대접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자선단체 조직이 발전하면서 마르다의 봉사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서양에서는 마르다라는 이름이 매우 대중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두 자매 가운데 마리아의 선택이 더 훌륭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중세시대 13세기 14세기에 살았던 독일 라인강 유역의 유명한 신비신학자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마르다의 태도가 더 우월하다고 보면서 전통적인 해석을 역전시켰습니다. 에카르트는 먼저 두 자매의 나이와 삶의 경험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완전히 즐거움에 빠져 있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마리아의 상태를 에카르트는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마리아에게서 자기 자신의 기쁨에만 빠져 있고자 하는 신앙 초보자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 마르다는 성숙한 나이에 접어들어 삶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동생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에카르트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각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많은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생에게 자기를 도와주라 말씀해 달라 부탁한 것은 마리아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 즐거움에만 빠져 있고 영적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은 마리아도 미래의 마르다처럼 성숙하고 확고한 덕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므로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고 동생의 미래에 대해 마르다를 안심시켜 주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에카르트는 어떻게 전통적인 해석을 역전시키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해석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번개처럼 영감이 떠오른 것도 아닙니다. 에카르트에 앞서서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 교회 전성과 신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성은 중세교회 설교 예하집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황금전설이라 불리는 성인전에 나오는 마르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책은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한 여인인데 자기만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매도 자기처럼 하기를 바랐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르다는 자매 막달라 마리아, 형제 나사로와 함께 배를 타고 마르세유 X, 지금 프랑스 남부지방이죠,로 가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다. 마르다는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 같은 책에 마리아도 소개되는데 마리아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리아의 훌륭한 설교에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중세 성인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천 후 멀리 바다 건너 선교하러 갔고 두 자매는 특히 설교로 사람들에게 봉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마르다상이 교회 전성 속에 널리 전파되었던 중세 교회에서 라인강 유역의 유명한 여성 신비가 힐데갈드 폰 빙엔, 이탈리아 시에나의 사회적 신비가, 활동적 신비가로 불리는 카타리나와 같은 여성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설교를 했고 수천 명이 이 여성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인강 유역의 신비가들 가운데 에카르트의 제자인 타울레의 설교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루터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나 깰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후기의 교회 부패를 비판했지만 중세교회의 훌륭한 영적 유산은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많은 신학자들은 안타깝게도 중세교회 유산을 도매금으로 부정하지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꼴입니다. 에카르트의 마르다 해석에 영향을 준 신학적 배경은 그가 소속되어 있던 도미니크 스토해의 수도생활 모토에 나타납니다. 이 모토는 관상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관상하고 그 관상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빛나기만 하는 것보다 비추는 것이 더 위대한 것처럼 진리를 관상하기만 하는 것보다 관상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도미니크 스토해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한 말입니다. 마이스 에카르트는 자신의 스토해 선배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을 오늘 본문 해석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던 마리아는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관상에 머물러 있는 제자이고 마르다는 관상한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즉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봉사를 하는 제자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에카르트의 해석을 들으면 처음 들을 때의 생경함이 사라지고 공감이 됩니다. 물론 현대 역사비평 주석가들의 주석가는 매우 다른 방식의 해석입니다. 현대 주석가들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요. 지금까지 교회사에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리게네스 사막수도사, 루터 깰방 19세기 해석, 에카르트의 해석은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 신학적 관점, 시대 정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런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기 시대의 망달리 때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성서를 읽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양한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은 맞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해석은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해주고 각 시대와 성경 독자의 다른 문제의식에 따른 다양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2권에서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가 의도한 것은 내가 해석한 대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만이라고 우겨댄다면 나는 그들의 주장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 무모한 독단은 지혜에서보다 자만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 방법을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전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전체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누가 자기는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 주석가 가운데 헤르메네이아 주석 시리즈에 누가복음 주석을 쓴 프랑스와 보봉은 처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대조적인 인물로 마리아는 믿음의 선을, 마르다는 행위의 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지혜로운 여학생 조교들이 마르다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아님을 깨닫게 해주어서 두 자매를 대립시킨 자신의 해석의 문제점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다른 해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훌륭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2012년 성경과 역사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 해석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먼저 다니시는 분들이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시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설교했다고 수업 시간에 와서 얘기해서 저와 학생들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편과 나쁜 편의 대립은 더더욱 아닙니다. 두 자매는 모두 정성껏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의 거울이라면 마르다는 섬김의 거울입니다. 마르다에 앞서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동사가 바로 디아코니아의 동사형 디아코네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사역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니스터이고 정부의 강요, 장관, 성직자를 의미하지요. 미니스터는 라틴어 미니스테르에서 왔는데 종,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강요, 교회 성직자는 본래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것은 교회의 봉사자, 섬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교회 가서 절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봉사, 마르다의 섬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실직당한 수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청년 구직자들, 버림받은 노인과 아이들, 불의하게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전월세 난민, 우리의 양심을 촉구하는 세계 도처에 굶주린 사람,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지구의 외침,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호소,
과로로 벌써 15명이나 사망한 택배 기사들의 정의롭고 인간적인 노동을 위한 절규, 온라인 수업으로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하고의 깊은 한숨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약자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마르다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지 않고 잘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유학하던 시절 어느 해 대림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듀케 마음의 식당에 성탄절 오후에 배식 봉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신청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사를 하려면 먼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집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냥 손으로 밥만 퍼드리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배움에 쏟아야 하는 시간은 천금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 배움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회고시, 다른 노회 모임, 개교회 교육자 모임을 학생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일은 부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시기에 잘 배워야 교회 현장에 가서 잘 섬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에 2학기가 시작되고 오늘 11월 5일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우리 학우들 열심히 배움의 길을 달려오셨지요. 이번 학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눈 두 여성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배움과 봉사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배움의 목적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배움의 자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타울러처럼 에카르트의 제자인 라인강 유역의 신비가 헨리 수소가 쓴 지혜의 시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수소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세 종류의 학생을 묘사합니다. 첫째, 문가에 앉아있는 학생들입니다. 악마가 지혜의 빛을 가리고 명예의 자리, 돈을 그들에게 흔들어 보였고 이들은 산만해져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둘째, 선생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각자 자기 책만 보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 중앙에 앉은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황홀해하며 서로 향하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탄하고 기도합니다. 첫째 부류 학생들은 이익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지적으로 차갑고 자기에게만 관심 있고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지혜의 시기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학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환대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거울에 저희의 배움과 섬김을 비춰보도록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저희도 온 존재를 다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열심히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도움을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온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